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흩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공부를 해야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당시에는 언어가 모두 동일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외국어 공부를 안 해도 되고요. 당시에 유학을 가려고 하면 언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국적 기업에 입사를 해도 굳이 영어나 다른 언어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이니까요.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졌고요. 협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동방으로 갔습니다. 동방은 동쪽 방향이죠.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 빛이 있는 곳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개념에서 동방이라는 것은 신의 임재가 있는 곳, 늘 신이 계신 곳으로 인식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 중에 고대 역사를 이야기할 때 동방으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동쪽으로만 갔다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인가 영적인 본질을 갈구한다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3절에 보니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전까지는 흙을 빚어서 자신들이 거주할 곳을 만들었었는데요. 이제는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건축 기술의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진흙을 대신하냐면요. 역청입니다. 역청하면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 창세기 11장 앞쪽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요. 그곳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구원의 방주에 사용되었던 이 어떻게 보면 고급 기술이 이제는 인간들이 바벨탑을 짓는 것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이런 탑을 쌓았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제 교만해져서 바벨탑을 쌓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알고 있냐면요. 4절 중간에 보니까요.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교만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4절을 자세히 보시면 탑을 쌓은 이유가 중간에 나오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탑을 쌓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입니다.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해서 이름을 내었고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건설하였습니다. 혹시 지구라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벨탑은 일종의 지구라트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피라미드랑 닮았는데요. 바벨론 지역에 지구라트 중에 에테메난키라는 것이 있대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신전입니다. 이 지구라트 꼭대기에는 신들의 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원과 풍요를 빌어요. 그렇게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이 그 지구라트 탑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신들은 그곳에 강림하여 논일게 하였습니다. 바벨탑과 같은 지구라트를 건설하는 목적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경배를 받고 또 복을 자신들에게 내리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의 신전 건축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만 부요가 있고 풍요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표출한 것, 이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더 확실한 성경적인 증거는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과 인간들이 행하는 모습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명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은 이 명령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가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깨트려졌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정결케 하셨죠. 이것이 바벨탑 이전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좀 전에 읽었던 말씀과 비슷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을 향해서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서 마지막에 보시면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라 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일관된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은 사실 한 번을 지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와서 바벨탑을 짓죠. 왜 탑을 짓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름을 내고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건설한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고요, 자신들의 모든 기술을 집약하여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그것을 지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치한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쯤 되자 하나님께서 탑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다시 흩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고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의 모습이 이렇더라고요. 아니, 우리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아직 우리 속에 죄의 소욕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나고 싶고요, 더 높은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로 살아가죠.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 있으면 은근히 함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상황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 들고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내고요, 내가 부요할 수 있는 안전한 평지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나의 바벨탑을 짓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 바벨탑 당시에 사람들이 흩어짐을 두려워하여 이름을 내고 탑을 쌓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회에서 지금 기독교는 소수가 되었습니다.
인원수만 봐도 기독교는 적은 숫자예요.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이 자료에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최대 다수 종교 분포를 가진 것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군대에 가면 주로 이제 네 가지 종교를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렇게 네 가지 종교 활동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종교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 없음입니다. 종교 없음이라는 책이 미국의 문화를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도 벌써 한참 전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더라고요. 종교 없음이라는 무신론이 최대 다수 분포를 이루고 있어요. 이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합한 것보다 종교를 가지지 않은 무신론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이제는 좀 구닥다리 같고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되어버린, 다수가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일의 주제처럼 혼란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어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졸업반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과 동기들과 모임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4년 만에 처음 들었답니다. 친한 친구였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친구 말고 과에서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가 더 있냐, 동기가 더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전공 동기들 중에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4년 만에 한 명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처음이었던 것이죠. 아마 있었을 것인데 실제로 말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밝히는 것이 내 학업에 좋은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 있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밝혀지면 오히려 해가 되거나 손해를 보거나 어떤 윤리적인 제약이 걸리게 되죠. 특히 요즘은 코로나 방역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서도 종교 시설을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괜히 교회를 다닌다 하거나 주일에 예배 출석하고 왔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미안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사회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만 해도 지난 성탄 구제 헌금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사랑의 박스를 전달했고요.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주위에 있는 여러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많은 것들을 나누어 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 안에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행하는 일들이 없어진다면 나라가 휘청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에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점점 반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교묘히 죄어 들어오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면 승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불이익을 당해요. 세상의 관습을 따라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쟁이 안 돼요.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그 속에서 버티며 살아가려 하다가 결국엔 그리스도인들도 평지를 찾아가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흩어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똑바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이 근본적으로 이런 방향이죠. 성도로 하여금 영육이 비실비실해서 조그만한 시험이 다가와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떠나가는 이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상황에 내어놓아도 중심을 잃지 않고 똑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는 곳이 해운대 제일교회입니다.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자들이 우리 교회에만 오면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막 양성해내는 그런 곳이 바로 해운대 제일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정말 힘든 것이잖아요. 내 자신을 매일 죽이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늘 공동체를 위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며 또 연구하는 것은 참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더 힘들어진대요. 왜냐하면 아는 게 많아지니까 지켜야 될 것도 많고요. 나를 조여오는 율법의 조항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 말아야지라는 유혹이 들 때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흩어져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셔서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흩으셨는데요, 이와 정반대로 언어를 하나로 묶으시는,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스바냐 선지자가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스바냐 3장 9절에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정말 멋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습이 어디에서 실현되냐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훗날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너희는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쭉 설명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아람어로 기도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거예요. 나누어졌던 언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죄악된 인류를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나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고요, 이때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자꾸만 내 탑을 쌓아가는 나의 욕심에서 벗어나는 방법,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흩어짐의 명령을 누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열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또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알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교회 안에서 즐겁고 은혜 받고 행복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인 흩어짐을 하지를 못했더라고요. 이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사역을 했고요,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해되지가 않죠. 박해가 임했습니다. 아니, 성령이 임했는데 모든 게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임했는데 이제는 승승장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흩어짐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박해를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흩으셨어요. 그리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해 흩어져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에는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한 곳에 머무르지 마십시다. 그리스도인은 흩어져야 합니다. 어디로 흩어져야 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학교, 직장, 내 삶의 모든 지경, 그곳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오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내 중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이웃 중심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2022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숨어버리는 내 삶의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시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일관되게 우리에게 향하셨어요. 지금도 일관되십니다. 우리가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지으셨는데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탄생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하나님은 바벨탑에서 나뉘어졌던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온라인으로라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교회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코로나로 인해 정말 어려운 시기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함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내 믿음만 지켜나가는 것,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그것을 넘어서서 박해를 주어서라도, 하나로 모인 인류를 흩어서라도, 성령 받은 그 교회를 쪼개서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 혼란한 세상 속에, 그 거센 풍파 속에서 전진할 수 있고 믿음의 승리를 쟁취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전했노라, 처절한 간증을 하며 함께 몸부림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해운대 제일교회로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내가 양육되어지고 내가 채워지고 내 모습을 뭔가 갖추어지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함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만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